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9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6권 8558페이지죠. 화면에 보시면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볼까요? 1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육체의 가시로 인해 자랑하며 육체의 가시로 인해 자랑한다고 하죠. 그리고 기뻐하는 이유들을 밝혀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자랑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그 고통을 뛰어넘어야 가능하거든요. 이 말은 이제 누가 해주시고 누구에게로 누구의 은혜를 찬양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되죠. 당연할 수밖에 없죠. 자, 이걸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요 본문을 가지고 다는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제가 정리한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설명을 했으면 앞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일관되게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보시자고요. 얼마나 성경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았는지 본문의 바탕을 둔 성경시나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체험한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다가, 이때 자랑하는 건 의미로 봤을 때 바울이 자랑하는 거죠. 바울이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고 또 들었습니다. 근데 보면 지나치지 않게 자랑하다가 지나치지 않게 뭐한다? 자제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럼 이 본문의 의미와 주어와 동일한 의미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사도들과 다름이 없다고 변호하며 뭐 하라고 당부합니까? 용서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 큰 사도들과 다름이 없다고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사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체험한 환상과 계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기 때문에 큰 사도들과 어떻다? 결코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온 추천서가 없더라도 누구다? 사도다. 자, 그 사도가 바울만큼 또한 환상과 계시를 받은 자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들 앞에서도 바울이 뭐 할 만하죠? 얼마든지 자랑하죠. 자랑할 만하고요. 그 사실이 또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오죠. 용서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를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도인 사실이 뒤로 물러나고 바울이 전면에 부각되거나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일일까요? 매사에 일어나는 일일까요?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에게 사단에게 맡긴 현재 우리 일상생활일까요? 일상생활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주제 하나 확인하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자신을 변호하면서 사도가 맞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사도인 것을 자랑을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사실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칫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할 수도 있어요? 가려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고생한 것에 여러분들이 주눅이 들고 그런 나를 여러분이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도로서 고생한 얘기하는 것을 뭐 해달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처음 읽을 때는 맞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예의를 갖추고 좀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속여야 되기도 하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바울의 얘기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어요. 예, 용서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 그 결과는 여기 볼까요? 뭘 이루려고 경고해요? 건덕은 뭘 세우는 거죠? 교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배반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 이제 우리 전체 18장에서부터 13장의 제목이 뭐죠? 건덕을 위한 뭐예요? 협력이죠. 그럼 사도 바울의 권위가 높아지면 사도 바울이 한 일에 전부 감동을 받고 거기에 아무 소리를 못하게 되면 협력이라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누가 주도해 나가는 일이 돼요? 고생한 사람. 자, 환상과 계시를 받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잖아요. 30여 가지 고난 목록을 제시했을 때 어느 성도가 사도 바울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죠? 선교주에 가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만약에 성경신학을 소개한다고 했을 때 체험 얘기가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주눅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걸 건드려요. 그래서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건덕이라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미리 말씀드리면 누가 낮춰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낮추어 주셔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모든 지체들이 수평적으로 계급 관계가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뭐가 일어나요? 협력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도자 문제라고 한다면 말씀을 좀 특별한 지도자는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또 안내하는 자가 되고 또 나중에 이제 형제가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안내하는 여러 그 동력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안내하는 자의 말이 자기는 빼고 얘기를 하도록 할까요? 그 말이 자기에게도 적용이 되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냥 계속해서 가르치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낮추실까요? 낮추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본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가 일어나게 한다? 협력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양육되도록 하신다. 그래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8장에서 13장의 내용은 하나예요. 연보, 거짓 지도자들로부터 보호해서 예루살렘에 보내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방이 보낸 연보지만 그대로 받아서 같은 형제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줘서 그렇게 기근을 면하도록 하는 게 교회 전체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기록으로 보면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그 연보가 우리 8장에 나왔었죠. 8장 9절에.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구에 의해서 완성되는 게 연보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통치로 완결되는 게 맞죠. 바울이 30여 차례 고난 목록을 세세하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이 고린도 전후서는 진짜 저자가 누가 되냐 하면 바울이 되는 거고 수신자는 꼼짝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글로 보느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자, 보겠습니다. 아까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요. 어느 사도도 따라올 수 없는 경험을 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뭐 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누구의 사자요? 네. 사단의 사자를 줬대요. 하나님께서. 자, 이는 또 나옵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이제 협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이해하시겠죠? 사도 바울이 모으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돕는 연보를 사도 바울이 잘 관리한다라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 주어에 놓지 않게 하려고. 우리 교회개혁 2016년에 책이 나오고 계속해서 지금도 강의, 올해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제 원로께서 강의하시는데 체제개혁의 원리가 여러분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각자 세운 하나님의 그 직책을 따라 은사를 따라 주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개혁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번 여러분 그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로막고 있었던 인간적인 권위나 제도나 어떤 말이나 어떤 논변이나 어떤 사람의 그 권위나 이런 걸 전부 하나님께서 없앤다. 근데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의 이 어마어마한 환상과 계시를 보고 신약 성경 기록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고하지 않게 낮추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은 탓하죠. 저런 위치에 있는 분이 이런 정도 일은 해줘야지.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건 분명히 저 남편이 해야 될 일인데 진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말씀 먼저 들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 안 되죠. 누가 관리한다는 말이 사라져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자고한 걸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그 순간에는 적어도 없어지는 거니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큰 장애입니다. 자, 3번이나 여러분 기도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험악한 질병이겠어요. 얼마나 뭐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은 하여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교회 성도들이 눈앞에 바울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이 준 사단의 사자가 붙어서 아주 인간적으로 몹쓸 눈 뜨고 보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망가뜨려 놓은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겨요? 어느 정도로 맡겨요? 죽일 정도가 아니라 참 다 빨리 죽이면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뭐해요? 껍질만 남기고 온몸에는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고 그걸 지켜보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같이 병문안을 와서 일주일 동안 함께 하면서 결국 넘어질 정도로 욥을 낮춰버리죠. 웬만하면 아마 위로하고 했을 텐데 넘어진 결과 욥의 친구들은 뭘 하죠? 너 숨겨놓은 죄가 있지. 누가 하신다가 사라져요?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사도 바울을 3번이나 기도했던 이 질병이 뭔지를 모르지만 성경에 나온 예를 쓴다면은 사도 바울과 있으면 있을수록 사도 바울의 몸에 사단의 사자는 자, 저런 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냐 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 그런데 대답은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럼 자, 은혜의 성격이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너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은혜가 온전하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렇게 된다. 자, 그리고 정답이 나옵니다. 9절 끝에 보시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자 답이 나왔죠? 누구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기려 함이라. 아까 8장 9절 얘기했었죠. 저기 시작할 때 8장 우리 건덕을 위한 협력의 시작 부분이었었죠. 누구의 풍성한 연보? 그리스도의 풍성한 연보가 이제 맞춰가잖아요.
내용은 연보지만 연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맞춰가는 12장 9절에 오면 누가 하신 풍성한 연보이므로 누구의 능력이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논리적 일관성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약간 부담을 드린 거거든요. 12장 9절을 한낱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해하려면 어디서부터 알아야 된다? 어디서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제가 아까 소개해 드렸잖아요. 8장 9절부터. 5일 동안 쉬다가 아침에 탁 펴면 8장 9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밥을 여러분 하루 먹고 열흘 후에 먹으면 되잖아요. 안 돼요. 그게 안 되신다면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은 여러분 성경 신학에 있어서 여러분 글쎄요 지나치려고 하실지 몰라도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모이시면 봐야 돼, 확인해야 돼, 그래야 내게 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원로들이 당연하죠. 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말하는 고난 얘기는 누구의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연결하는 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창피당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궁핍, 먹지 못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핍박받죠. 그 다음에 곤란, 고통과 고난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을 뭐 한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뭐함이라? 강함이라. 이때 강함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이때 강함은 은혜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딱 떨어집니다. 그럼 은혜가 강하면 누구의 능력만 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만 강해지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조심하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합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체제 개혁에서 정치든 여러분 행정이든 교육이든 연보든 간에 그 중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왜곡시키는 것들을 다 척결해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도, 또 인간의 어떤 재정권, 그 다음에 강동권, 이게 여러분 붕괴되면서 붕괴된다고 여러분 동시에 대안이 오는 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 직전에 음탕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지만 다시 회복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죠? 70년은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개혁이 뭘 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기록된 이 말씀은 누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일들을 협력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도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 과거 역사를 좀 보면 자원으로 막 임직자들이 생기면서 내분도 많았었죠. 저 사람이 자원하네? 이상하네? 그 누가 다 정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쓸 자와 쓰지 않을 자, 또 아니면 시간 조절, 또 여건, 마음은 좋지만은 형편이 안 되면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이게 협력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으로 서로 아름다운 교회가 양육되도록 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게 협력이거든요. 우리가 쓰는 말로 합력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여러분 인간적 권위가 앞서거나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럼 누가 알아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럼 그게 직분자가 되어서도 모르면 된 직분을 가지고 명령하고 소가리가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교회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큰 사도들과 다름없다고 변호하지만 제가 제 얘기를 사도가 맞다는 얘기하는 것을 용서해 달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당신 사도가 아니잖아요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현상적으로 보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정을 보면 결국 고린도 후서에 오면 가장 큰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인간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1년 18개월, 1년 6개월을 모든 동력자들을 모아서 그 헬라 반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여러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했는데
인간적인 문제로 보면 사도 바울을 끝까지 괴롭힌 문제는 당신 뭐가 아닐 수 있다. 사도가 아닐 수 있다. 이 문제가 끝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사도권은 여러분 뭐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직접 본 자와 그리고 그 본 자들의 말씀의 권위가 그리고 나중에 기록하게 하는, 그러니까 은사 중에서도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 오면 그것을 자랑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교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양육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세워주신 교회를 가정교회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토대를 놓는 일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와서 마련이 돼요. 이걸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는 무슨 복음? 네, 전적으로 은혜인 거죠. 뒤에 지금 12장, 13장 이 전체 분위기가요, 은혜로 넘어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 전적으로 은혜인데 사도 바울이 관리를 스스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3장 13절 끝에 뭐라 끝나죠? 성령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네, 그렇게 가는. 그럼 협력으로 딱 떨어지죠.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자신을 자랑한 것을 어리석은 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오네요. 너희가 뭐 한다? 억지로 시킨 것이니.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뒤에 주석에도 나오지만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 그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본문으로 보면 변명을 하나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돕는다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중에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사도가 맞다는 증명서를 가져왔는데 그 증명서보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진리의 권위로 인해서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거짓 선지자들의 증명서가 더 압도적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로서는 엄청 답답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또 동역자들을 보내지만 돌아오지도 않고 소식은 깜깜한 상황에, 물론 나중에 돌아와서 알려주는 거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나를 사도로 변호를 하지 않으니까 다시 제가 사도인 것을 변호합니다. 자, 아까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요. 누구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으로 자신을 강하게 주장해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높다고 해서 두 가지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자신을 애타게 변호하느냐, 아니면 누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느냐,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느냐. 잘 조심하셔서 구분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웃으시잖아요. 이게 비웃음을 받아 마땅한 말인 거죠. 그게 구분이 되고 그걸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교회의 어느 정도의 일부분은 내가 할 수 있죠. 욕심은 그걸 원하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죠. 볼게요.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냐? 자, 수사학을 보세요.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수사학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얘기 나와요. 12절 또 나옵니다. 이게 6장에 나왔던 거거든요. 나의 뭐 된 것은, 사도의 표된 것은, 나 사도 증명서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죠. 이미 환상과 계시로 충분히 변호를 한 상황에서 이 사도권 문제가 또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럼 표적과 기사 그리스도처럼 행했으면 사도들에게 준 바로 사도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자, 그거라면 나는 어떤 사도와 비교해도 되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그 교회를 위해서 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행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내 자신의 받은 은사를 행사하고 객관적으로 증명을 했지만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뭐라 그럽니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그리고 연보 후원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인간적으로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사도 바울을 약하게 하는 과정으로 본다는 것은 신앙의 눈으로 아니면 이건 평가하기 힘들어요. 바울이 지금 감정적인 언어로 쓰고 있잖아요. 감정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걸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본다는 것은 보통 이해력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의 감정이 올라가니까 그 사람의 사정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누구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당장 깨닫게 할 수도 있지만요, 시간이 지나야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리가 있어. 저거 바울 얘기지 어떻게 저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야 라고 한참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협력하도록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시면서 자신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교회를 넘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의 의와 공로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전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은, 자, 이제 고린도 전체와 관련해서 본다면 12장 13절에 와서 13장에 와서 마감이 되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약하게 하는데 약하게 하고, 인간을 약하게 하고, 누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연보가 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연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되는 화목제물이 되도록 끝나는 것이 고린도후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좀 더 볼게요. 자, 피 끼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거 듣기가 편해요,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후원을 여러분들한테는 적어도 하나도 안 받은 거 제가 안 받아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듣기가 편해요, 편하지 않으세요? 지금 뭐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바울의 얘기로 보고 바울이 꺼내는 말로, 바울이 만드는 말로 보면 누구의 능력은 사라져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누가 낮추신다는 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동력자 협회에 지금 이 시니어들의 성경 신학에 대한 지금 이 불붙은 이 열정을 너무너무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뭐 시니어 선교 이런 말들 뭐 지난주에 학교 다녀왔습니다만은 조기 퇴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이제 선교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있어야 하죠.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껏 가서 이제 컴퓨터 교육하고 뭐 이렇게 뭐 수도 놔주고 뭐 이런 이제 집 지어주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를 진짜 잘해 주셔서 80된 분도 아주 90되어 가는 분도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켜고 성경 전체를 요약하신다고 하니 몇 시간씩 뭐 진짜 이 시니어들이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용어로 활약상이 대단한 여러분 그 내용이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진리의 말씀, 어떻게 보면 말씀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세대들이 아직은 그래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로 전부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지켜보는 후배들이나 가정교회에서 그 앞선 선배들을 보는데 여러분 조금 안정을 줄까요? 어마어마한 토대가 놓아질까요? 전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지켜보는 것은요, 나이가 들수록 제가 보니까 부모의 일관성인 것 같아요. 한 입 가지고 자꾸 여러 말 하면 부모라도 견디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그걸 때로는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궤도 수정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로 보면 알고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 한마디에 여러분 어쨌든 선배들의 신앙 고백은 모든 게 다 거기에 응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 사실 뭐 무관하진 않습니다. 좀 더 볼게요. 너희는 나의 공평치 못하는 것을 용서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바울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로 감정적으로 감정이 실린 언어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지만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 하지 않아요? 정죄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감정을 실어서 상대방 눈을 보고 나를 호소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딱 태도만 바꾸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만 먹으면 들어오도록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이게 어렵어요. 진짜 이게 고린도 전후서 어려웠는데 이 저자께서도 이걸 쓰면서 고린도 전후서 강론집 쓰기 위한 개론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시간을 그런 과정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 누가 하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더 분명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과 제 신앙생활에도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고민하고 가정에서 가족 관계에서부터 모든 사회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결국은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이고 누가 살아계신 것으로 요약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정리가 될 때 말끔하고 깔끔하고 평안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 자신을 배제하고 그 일이 되는 걸까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사도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전하고 내가 뭐 할까 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마음인 거죠. 자신이 쓴다고 자기께 자기 복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너희는 나의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자,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2번 건덕을 이루려고 경고하는데요. 더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함께 협력을 하려면 함께 누가 교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오직 누구 앞에서 하는 연보가 되도록 해야 돼요. 권하는 것도 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순수함을 사도가 맞다는 것을 인간적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로 다가와요?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럼 누구를 보고 합력을 해야 되고 연보를 하는 일이 벌어지죠? 바울이라는 인간 지도자를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 관리를, 이 과정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용이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이에요. 단지 부탁했고 편집을 마무리하는 이렇게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한순간도 13장 13절까지 물론 마지막이죠.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도 여호와 계시에서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네. 자, 볼게요. 건덕을 이루도록 경고하시는 내용. 먼저 형제들을 속여서 일을 취했다는 비난이 거짓임을 강변합니다. 자, 14절.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구한 것은 여러분들의 재물이 아니요 연보가 아니라 누구라 그러죠? 오직 너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너희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말은 이게 진짜 민감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말은 얼마든지 이렇게 가능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내는 연보, 이스라엘 내정족을 위해서 내는 연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문제일까요? 마음의 감동까지 주셔야 되는 걸까요? 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한 거라고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서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들이 믿어지지 않게 하면 대적자들이 볼 때는 또 뭐가 돼요? 또 변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12장에 와서도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관계는 뭐가 다 풀려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고린도 전 후서가 마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무슨 문제가 나와요? 바울이 뭐가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사도가 아닐 수도 있다. 사도가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보내온 편지가 바울의 변명이 돼요. 누구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절 하나라도 아주 민감한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서로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후에 나오고 끝까지 나가는 이 내용에서 사도 바울의 자기 신정을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모아주는 그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아니면은 바울의 변명은 따로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또 다시 와야 되는, 자꾸 이게 분리가 된단 말이죠. 자, 계속 볼게요. 어린 나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나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 여기 볼게요. 자, 아까 너희를 위한다는 답이 여기 나옵니다. 15절. 내가 너희 무엇을?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자, 반대로 재물을, 바울 자신의 재물을 허비하고 누구까지도?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겠다. 그야말로 뭐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하신 그 연보를 내가 굶주리더라도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아까 15절 너희 영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호소가 강하죠. 이렇게 사랑하는데 제가 덜 사랑받아야 되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이 분위기는 부모가 자식에게 매달리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아까 내용에도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하지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내용은 어떤 상황이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간청을 하는 거죠. 야, 이래도 내가 너 엄마 아빠가 아니냐. 네. 그런 상황 우리 보통 일어나지 않죠. 네. 일어나는가 봐요. 내가 너 엄마 아니냐? 이래도 내가 너 아비가 아니냐? 이 말들을. 좋은 상황은 아니죠. 가족의 근간을 질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16절 볼게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자, 이 말이 이제 퍼졌는가 봐요.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바울 연보 한 번도 후원 받은 적 없다. 그거 사실은 맞다. 그런데 거짓 지도자들이 그 말을 받아서 어떻게 만드는가 보세요. 자,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교활한 자가 되어, 이 말입니다. 간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속임수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연보를 모아놓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안 받아도 나중에 예루살렘에 보내는 연보 모은 것에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그걸 고린도 교회에 퍼뜨렸고, 그리고 사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읽어봤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내용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보하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호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서부터 후서까지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바울 개인의 신상과 관련해서 보면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요, 환상과 계시까지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사자를 자기에게 줬다는 것까지 하면서 사도 바울을 낮춤으로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협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진짜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상황을 풀어가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그리고 13장에 가면 용서하지 않는다고 또 이제 감정이 실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사도 바울이 교정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협력에 있어서 자기가 주도하는 일이 되죠. 너무너무 엄격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저희 동역자 중에 제 이름으로 보냈는데 제 이름으로 간 동역자가 여러분들에게 일을 가르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디도가 가서 한 잘못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맞는 제가 보냈는데 제가 갈 수 없어서 그가 가서 일을 취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또 답이 나와요.
우리가 무엇으로?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그럼 아까 누구의 능력하고 같은 말이 되죠? 그럼 보세요.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낱말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아까 그리스도의 능력이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드러내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해야 되니까요? 서로 진리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협력해야 여러분 교회가 서는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이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은 지금 서로 마음이 합한 것보다 서로 뭐한 상황이에요?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게 여러분 합력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목이 틀리잖아요. 건덕을 위한 지금 결론이 다 와가는데 건덕을 위한 뭔데? 협력인데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결론이 맺어지질 않아요. 자, 주어를 누구로 써야 가능해요? 누구의 능력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능력이다. 그리고 누가 동일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알고 믿는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위에 여러분 제목을 하나님 중심 여호와 계시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족관계, 가정교회가 소원해지고 알고 있던 지체와 먼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멀어져 있고 그렇게 여러분 떨어져 있는 일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떨어져 있는 이 일이 성령께서 교통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떠나신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의 살아계신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줘야 합력이라는 말을 내 중심으로 말하지 않게 하느냐.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오늘 읽어본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그런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기 보시면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그럼 같이 나옵니다.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보조라는 말은 이제까지 지나온 흔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했던 동력자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지도자들이 했던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일은 더 나오게 되죠. 자, 12장 19절에서부터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정답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뒤에 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감정이 실렸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사건이 분명해요. 바울이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그런데 아까 그 한마디, 누구의 능력을 넣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넣어버리면 바울이 하는 변명이 누구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되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게 해요. 사도 바울의 그 변명이 자기를 변호하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에 간구하는 내용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표면적으로 보면 몰라요. 누가 보더라도 억울한 바울이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하는 변명인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의존하게 하는 건지, 약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강한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인지, 그거는 성령의 탄식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미 로마서 8장, 9장에서 살펴봤었잖아요. 그 다음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뭐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앞에서? 예, 이게 답입니다. 맘만 먹으면 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자동으로 되냐 말이죠. 그러면 8장에서부터 시작한 내용들은 상당 부분 빠져나가도 되죠. 연보, 우리가 아름답게 시작한 일이니까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아까 그리스도의 능력, 동일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누구 안에서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체제개혁 성경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 맞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개혁 넣으면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보셨죠? 중간에 있는 걸 빼야 오직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이 가능하니까요. 자, 이걸 지금 묶어놨어요. 누가 보더라도 바울이 호소하는 건데, 바울을 이렇게 몰아가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손을 하나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강변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또 나옵니다. 너희의 뭘 세우기 함이라? 덕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협력 문제인 거죠. 자,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자, 그 다음 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자, 지금 상황이 안 풀렸어요. 지금 세 번째 가야 되는데 다시 이걸 하나님 앞에서 우려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면 교회를 덕을 아까 세운다고 했으니까 협력 문제로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다시 또 분열될 수 있는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겠냐고요. 누구의 탄식으로 보지 않으면 바울 말이 될까요? 성령의 탄식으로. 뭘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령께서 세우신다는 탄식으로 보지 않으면 바울의 부탁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는 없어요. 자, 첫 번째가 두려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일까 두려워함이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가고 싶은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기쁘기도 한데 뭐도 몰려와요?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하지? 이걸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간구하면서 경고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 21절 세 번째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들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이거 한 20여 가지 되죠. 가고 싶은데 온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에 호소하고 있고 그 교회 성도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여기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도 바울의 변명, 이걸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과 성령께서 교통하지 않게 하시면 사도 바울의 바람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까 누구 안에서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은 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양육하게 하신다는 것. 자, 그 약속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이 시간에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호소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갈라놓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어찌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진리의 말씀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에 의존하여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또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안내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